평안하셨습니까? 오늘 8월 3일 목요일 매일 예배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어딘가 길을 찾아 떠나면 그 길에 목표가 있듯이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드신 목표를 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지혜가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어 싸우니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용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송하면 좋겠네요.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지를 옮기셨습니다. 바울의 원래 마음은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곳의 북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성령이 자꾸자꾸 그 길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것을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던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스는 길쭉하게 생겨있는 국자같이 생긴 그런 지형인데요. 반쯤을 나누어서 손잡이에 해당되는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국을 푸는 그런 이 둥그렇게 생긴 부분을 말한다고 하면 그 아래쪽을 가리켜 아가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지금도 EU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유럽 땅이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 것을 유럽 선교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지역 최대의 도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걷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아가야 지역의 최대 도시였던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곳에서 앞으로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가 될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굴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죠. 아굴라는 흑해에 면한 터키의 북쪽 지역입니다. 흑해에 면한 소아시아의 북부 도시 본도라는 곳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당시도 포로 생활 이후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기원전 586년에 136년쯤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한 나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북왕국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졌고 남왕국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소아시아를 비롯한 지중해 지역까지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다 터를 잡고 산 지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그렇게 본도라고 하는 곳에 정착한 그런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겠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누군지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대 로마의 무덤들을 발굴해 보니까 그 무덤의 이름들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의 무덤들이 제법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하건대 이 브리스길라는 아마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로마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요. 보통 역사책에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네 번째 황제가 유대인이 모두 다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남편이 유대인이었던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 이 두 내외는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로마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제한적이긴 해도 자치권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보기에는 유대인들 속의 갈등과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아예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로마를 떠나야 한다라고 칙령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새야 천막이 싸기도 하고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의 그런 종류의 직업이 별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직종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래도 수익이 제법 괜찮은 유망한 그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보면 그들은 생업이 같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전부 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하게 돼요. 아예 같이 살게 됐습니다. 생업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사역도 함께하는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은 고린도시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간단히 말하면 무역과 운송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거든요. 이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건너와 살아서 유대인 공동체도 제법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 회당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이 이룬 교회이겠죠. 사역이 매우 풍성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에 머물러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이 사역에 합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환상적인 전도팀이 구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도 만만치를 않았어요. 계속되는 핍박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던 처음부터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린 바울,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해 누군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할 터인데 그 기도할 사람으로 이미 다마스커스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명 아나니아를 성령이 보내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다마스커스에 살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그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사람 그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그렇게 찾아와 그를 위해 기도했고요.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이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사건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았다거나 어떤 계시를 봤을 수도 있죠.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죠.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교회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를 세우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 세워진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스스로의 사역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사역은 분명하게 초점이 이방인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고린도에서도 유대인으로부터 극렬한 핍박을 당하자 바울은 다시 한번 깨우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실 이후에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고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고 있는 역사, 문화,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것과 이방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달라야 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이 분명하지만 이후부터는 보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에 쓰시려고 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고난은 이처럼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고난이 아니었으면 길을 놓쳤을 법한 사람들 몇몇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는 야곱.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뭅니다만 라반이 호락호락하게 그에게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를 않았죠.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과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가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야 유대 민족을 이룰 것 아닙니까? 유대 민족의 모든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아비인데 야곱의 12명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이 되어지는 12지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다시 그는 유대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걸음을 내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집요한 추격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블레셋의 왕이 만약에 다윗을 중용했다고 하면,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하면 다윗과 다윗의 가신들은 돌아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계속되어졌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졌을 때 그는 결국 다시금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되어져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처럼 고난은 그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의 초반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도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잠시 잊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사명을 다시 깨우치게 되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죠. 교회는 깨어졌고 그리고 지중해 인근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능하게 했던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운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흩어진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을 통해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밝히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보면 다른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보다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제법 많다는 사실에 저기 놀라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어떤 이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신학대학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서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접고 신학대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못 보면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나름 자신의 삶에 다가온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고난은 분명히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만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길을 찾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도 참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까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삶을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혹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인생의 중요한 발견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한탄만 말고 길을 찾는 지혜를 성령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밝히시는 등불로 고난을 삼는 놀라운 반전의 지혜, 그것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때때로 저희들의 삶에 엄습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힘이 들어서 우리의 소리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 고난의 순간들이 아니었으면 찾지 못했을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지 찾아내는, 길을 찾는 귀한 등불의 역할을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고난 중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지혜를 우리 가족들이 갖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찾은 길 열심히 달려서 면류관을 자신의 삶에 담는 귀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